갖고 계신가요, 혹시? 네. 오늘은 이제 12일째 되는 날인데 정부기관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만약 그러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뭐 에너지공사라든가 뭐 석유 가스공사 같은 곳, 그런 곳에서 과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지구가 온실처럼 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처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대처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있는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역사적인 고증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자료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다른 본문에는 적혀 있질 않으니까요. 성주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주신 그 마리아 교회, 성모 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원래는 그렇게 정말 의리의리할 정도라 그럴까,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자리가 진짜 자리인지 뭐 물론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프란치스코의 명령 때문인지 아니면 권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예수님의 성질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수도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움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했는데 때로는 살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약 400년인가를 그 자리를 지켜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도 말하고요. 그리고 캐톨릭도 말하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인해 주기를 이곳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격은 프란치스코 수사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을 해줬대요. 그만큼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대다수의 뭐 많은 곳을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고 온 자리들의 대다수의 건물은 프란치스코 수사회에 속한 수도회에 속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쁘게 잘 지어졌고 또 독특한 특징은 그들이 말하는 그 유적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자리, 혹은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당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성모 마리아의 성당이 있고요. 그 옆에 요셉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거로 보자면은 성모 마리아의 집터와 요셉의 집터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참 그 안에 잘 둬서 덕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별로 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데 있어서 본인이 보탬이 된 것도 없고 단지 그냥 봐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예쁜 성전 하나가 바로 그 옆에 지어진 것을 보고 그런 생각도 문득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민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약혼한 남자도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됐다고 하니 이 또한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어저께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을 좀 뵙고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사진첩도 좀 받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지난 얘기들 좀 나누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다 연배도 비슷하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누가 떠나고 누가 또 오고 뭐 기대도 있고 부흥도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하나 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는 시드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개척을 할 때 함께한 멤버들을 시드 멤버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윤 권사님이나 김옥정 권사님이나 우리 조 집사님 같은 분 그리고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혜영 이찬영 성도님 같은 분들이 저에겐 시드 멤버로 같이 붙여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독특해요. 우리 조 집사님은 개척하는 7월부터 저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윤 권사님은 작년 9월부터 함께 해주셨고 김옥정 권사님은 개척하는 11월 9일부터 계속 같이 해보고 계시고 우리 이창현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시작하는 그 무렵에 같이 해주셨던 분인데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꼭 한 명씩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네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개척을 하겠다고 전도사님 가정이 같이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심지어는 집도 옮겨와서 같이 살았대요. 근처에서. 근처에서 집도 같이 얻어서 살면서 2년 반을 같이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2년 반을 준비하고 저희들 성지순례 갈 그 무렵에 카페 교회를 하려고 카페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영업 허가가 안 났는지 하여튼 그 성지순례 갔다 올 때까지 이게 조금 지연이 됐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순리대로 탁탁탁 돼도 힘들 판인데 뭐가 자꾸 어그러지면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네. 아마도 이제 뭐 말에 오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쌓인 게 있었는지 몰라도 그 성지순례 가기 직전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말다툼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전도사님께 이렇게 좀 가르침을 좀 했나 봐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전도사님 성격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빠릿빠릿하진 않고 이게 좀 수동적인 분이었나 봐요. 시키는 것만 이렇게 따박따박 하시고 또 이렇게 요청한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안 하는. 근데 이제 하도 좀 답답해서 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실례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페를 시작을 하면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내가 하게 되지만 네가 커피도 좀 타고 그런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다음부터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너무 황당하고 답답하잖아요. 가족이 다 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 주에 또 성지순례도 가야 되는데 맡겨놓고 가야 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사모님을 불러서 같이 가족끼리 얘기를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우리 간에 좀 서운한 게 있으면 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런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커피나 타려고 목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커피나 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사역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이제 한번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에게 특별히 주시는 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거든요.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조차가 없는 상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랴가 분명 은혜를 입었는데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도대체 누가 이해해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게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가랴의 기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엘리사벳이었겠죠.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에 대한 소식을 사가랴의 그 성전 제단에 분양하는 그 날을 통해서 받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일은 내가 비록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감춰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말하는 1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의 태중에 뛰노는 아이로 말미암아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눠줄 1인을 하나님 붙여주시면서 마리아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에게 지금 답이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함께 길을 갈 사람이 생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의 시작은 거기에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답을 명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할 1인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답을 언제쯤 찾았을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답을 찾았을 땐 아마도 가장 명확하게 찾았을 게 30년 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도 요단에서 세례 주는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답을 찾는 시간은 30년이 걸렸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막힌 길이 끊임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막힌 길 가운데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을 허락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답은 모르겠지만 이 길이 옳다면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일인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동행이 일어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은 알고 가고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명확한 답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 답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답은 비록 몰라도 30년을 동고동락하며 그들이 어떤 고민을 나눠줄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며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자라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키웠을까요? 하나님, 답은 없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답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있어 감사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